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지 못한 식구들, 멀리 있는 식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느 화가가 범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화가가 감옥에 들어갈 때 붓과 물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그림을 그릴 만한 캔버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아주 그림을 그리고 싶은 열망이 솟아올라서 간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그릴 만한 캔버스가 없네요.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해왔지만 그 간수는 싸늘하게 냉정하게 보면서 더럽고 추한 자기 손수건을 꺼내 던져 주었습니다. 거기다 그리라는 거죠. 이 화가는 크리스찬인지라 평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낡고 더러운 천 위에다가 손수건 위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그립니다. 오랫동안 그립니다. 다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을 완성한 후에 그 그림을 그 간수에게 보여줍니다. 간수가 그 그림을 봅니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게 냉정했고 싸늘했던 간수가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순간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의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에 위해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나에게 그려주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나는 더럽고 추한 촌초각과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더러운 촌초각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그려주세요. 이처럼 진정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에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나에게 그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을 보니까 광경을 보니까 마치 더러운 촌초각과 같은 광경이고요. 또 병자들을 보니까 더러운 촌초각과 같은 인생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에 아주 소개되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 병으로 찌들고 더럽게 생겨먹은 그러한 마치 더러운 촌초각과 같은 인생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로 그들이 다 병자들이 다 누워있어요. 연못주에 누워있는데 그들이 제대로 희석했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옷을 갈아입었겠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자기가 누운 장소를 청소했겠습니까? 다 찌른 인생이고 더러운 촌초각과 같은 그러한 환경이고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바로 베데스다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베데스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베데스다 못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무당집 어느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교회와 경마장 어느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교회와 나이트 클럽 어느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교회와 도박장 어느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집과 예수 안 믿는 집 어느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오늘 바로 베데스다가 그러한 장소요. 베데스다가 바로 그러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천사를 그곳에 보내주셨는지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시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과연 천사가 내려왔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수입니다.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 한 명이 내려와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몇 번이나 이 못이 움직였을까? 몇 번이나 이 물이 솟구쳤을까? 알 수 없지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문 듣고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에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문이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됐더라 하면 소문이 퍼지면요 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찾아와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와서 고침받으려고 그곳에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제 아무리 물이 강하고 움직여도요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뭔가 남에게 줄 수 있지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찌 남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오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왜 굳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중요한 의문이 여기 들어요. 중요한 사항이 여기 있어요. 그 많은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눈먼 소경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고 각종 병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 불쌍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아주 제일 딱하게 보이신 것 같아요.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은 뛰어갈 수 있어요. 다른 병자들은요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어서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요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38년 동안 누워서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봤을 때는 굉장히 딱하게 불쌍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오늘날에 누가 제일 불쌍한 자겠습니까? 아무로 돌아오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가 불쌍한 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불쌍하지 않는데 불쌍한 척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괜찮아 보이는데 힘들다고 칭얼거리고 징징댑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자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불쌍한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봤을 때 불쌍한 자가 있어요. 과연 누가 불쌍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나의 불쌍함이 함께 만났을 때 주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 감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물이 움직인다. 이것은 솟구친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동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 말씀은 감동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감동을 받아야 나가서 남을 도울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남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 가기 싫어 안 갈래 가고 싶지 않아 하고 안 가는 겁니다. 그러나 감동이 생기면요 누가 뭐라 해도 나가서 헌신할 거야. 나가서 선교할 거야.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줄 거야. 도와주고 싶어. 그 마음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은 하나님의 기도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키는 자가 될까요?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 막 울고 통곡하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슬프고 힘들 때 사람에게 찾아가 울기도 하고 부모님께 찾아가 울기도 하고 친구 찾아가서 통곡할 수 있습니다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께 나와 울며 통곡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애롭고 쓸쓸하고 슬플 때 사람 찾아가 통곡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 울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한나예요. 여인이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면 여인인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라는 아주 귀한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데 애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 오늘날은 뭐 저출산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나 결혼 안 할래. 애가 하면 뭐해 힘들어 죽겠네 하고 애도 안 낳는 시대인데 그 당시면요 애 안 낳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자손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애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엘가나가 자기 한나를 사랑하지만 다른 여인을 또 드립니다. 왜?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인을 이렇게 하나 구해서 들어와서 애를 낳게 합니다. 그 여인이 분인나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애를 척척 잘 낳아요.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러나 한나는 마음이 무겁죠. 괴롭죠. 응? 가문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지만 본인은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가끔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격동시켜요. 형님 애 좀 본다면서 왜 나에게 이러라 저러라 시키고 명령해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애 키우느라고. 참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니까 한나가 더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인 한나가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게 한나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울 수가 없고 웃을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한나가 뭐 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곡소리, 그 울음소리, 그 기도소리 받으시고 한나에게 애기 낳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울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울며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봤을 때 불쌍하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함께 해줘야지. 내가 무엇을 줄까? 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주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왜?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어. 그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물이 동할 때 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갑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처지가 바로 이 여인, 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기다리는 신앙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굉장히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어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단어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네요. 근데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요. 카이로스와 같은 시간의 개념을 말하지만 뜻이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크로노스라는 말은 이렇게 일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이 가면 내일이 와요, 안 와요? 내일이 오죠? 그런 일상에 늘 변함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1시가 지나면 12시가 찾아오고 12시가 지나면 1시가 흘러내려오는 그런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고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또 뭐가 와요?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뭐가 와요? 가을이 오고 이것이 일상에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를 얘기해요. 근데 카이로스는요 아주 특별한 시간, 생각하지 못할 시간, 놀라운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역사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시간 속에서 어떤 때를 원하겠습니까?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 나에게도 축복의 날이 오겠지, 좋은 때가 오겠지, 그런 기적사건을 원하기도 해요. 그런 날이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 내게 오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느 날 은혜가 부어져요. 그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요. 그런 날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나도 암흑의 시처럼 암흑의 사람처럼 나로 고침받을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런 날이 오겠지. 나에게로 좋은 날이 올 거야. 나를 깨끗이 나는 날이 올 거야. 그 믿음 갖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게 됐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시간이 그에게 놀라운 시간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같으면 그럼요. 낫기만 하죠. 빨리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환장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지만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진실한 그 삶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여 내가 정말로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끓어오릅니다. 내 마음은 정말로 간절합니다. 이런 의미를 표현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환자가 포기했으면 그 자리에 없었겠지요. 그날도 어제도 옛날에도 계속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왜? 나로 좋은 날이 올 거야. 나로 반드시 고침받을 거야.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의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 기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죠. 그 아쉬운 것이 뭐겠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봉하고 물이 움직이면 한 사람만이 고침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쉽고 아쉬운 얘기예요. 다 고침받으면 좋았을 텐데 오직 한 사람만 고침받았다는 사실, 한 사람만이 고침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 아쉬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피 터지는 경쟁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경쟁이 있었구나. 참 피 터지는 세상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얼마나 힘들고 거칠고 그렇겠습니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야만이 고침받는 데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이 경쟁이지요. 경쟁이지요. 치열한 경쟁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당시에 주님이 그곳에 오신 이유는 그것을 다 멀리 하시고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끔 그 때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떡을 주실 것이고요. 연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실 것이고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또한 앞뒤로 꽉꽉 막힌 자는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요. 예수님이 좋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님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 우리가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주님을 선호하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열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생각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울며 통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더 울며 통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옛날에는 참 교회를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제가 어릴 적에 뭐 한 20대 그때 보면 교회만 가면 늘 누가 울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에 지나가면 통곡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게는 우는 교회인가 봐 라고 놀릴 정도로 교회에서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통곡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마다 세상이 좋은 것 같아요. 교회마다 쾌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교회마다 사람이 더 좋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는 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통곡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저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런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저 큰일 나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고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시는 가운데 오늘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깨끗이 나온 것처럼 나고 해결받기 원합니다. 내 인생 해결받기 원해요. 내 가족 해결받기 원해요.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주시는 가운데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열망이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